오늘은 매우 뜻깊은 주일입니다.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이기도 하고 또 2015년도에 교회 여러 부분에서 봉사할 부서장들을 그리고 부서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임명하는 청지기 주일이기도 합니다. 뜻깊은 주일입니다. 오늘 이 청지기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건강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물질, 재능, 기술, 내 모든 능력,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실오라기 하나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맡기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찾아갈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 재능, 내게 모든 주어진 능력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물음을 묻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것에 대한 결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맡은 자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이 맡은 자라고 할 때에 목사로서 목회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종에게 맡기셨습니다. 목사뿐입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이 모든 직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목사를 포함해서, 목사도 성도죠.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청지기가 아닌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 있지요.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내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목자입니다. 세 번째는 내 사명입니다. 첫째는 내 교회가 분명해야 돼요. 다시 합시다. 내 교회. 내 교회.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부모님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마 6월절이든지 무슨 절기 때에 그렇게 가셨는데, 절기 행사가 끝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루 길을 걸어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속에서 안 계신 겁니다. 부모님, 즉 예수님의 부모님은 마땅히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안 계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계셨느냐? 서기관들, 즉 성경학자들과 제사장들, 이런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부모는 깜짝 놀라가지고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어머님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교회 없이 성도가 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양육됩니다. 성장합니다. 교회에서 성장해서 일꾼이 되는데 그 일꾼이 뭐냐? 청직입니다. 청직에 대해서 이제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긴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족한 거예요. 한 사람 어머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둘, 셋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도 내 교회 하나로 족합니다. 우리나라에 약 5만 2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다 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울 시내만 해도 6천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6천여 교회가 다 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내 교회는 하나로 족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하나로 족하고요. 아내도 하나로 족합니다. 둘, 셋 있어가지고 좋을 거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멀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충북 오성에서 오시는 전영배 집사님, 바쁜 공무원 생활 속에서도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참석합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우리 교회 오시는 서현수 집사 가정이 있습니다. 저 경기도 파주에서 오신 문은경 권사님 3시간씩 걸려서 마을버스, 버스, 전철 갈아타시면서 오십니다. 늦지 않게,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마석에서, 남양주시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목동에서도 상암동에서도 오시고 그분들이 강동구 둔촌 2동 92-1에 있는 성일교회까지 오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훌륭한 대단한 시설, 대단한 유명한 목사님들 그 교회들을 거쳐서 옵니까? 우리 성일교회가 시설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목사가 대단한 목사여서 온 것도 아니고 왜 오십니까? 내 교회니까 오시는 거예요. 내 교회니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면 여러분들 직장에 가깝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다른 집으로 들어갑니까? 아무리 멀어도 직장 퇴근하시면 내 집을 찾아옵니다. 내 집이 아파트든지 단독주택이든지 연립이든지 월세집이든지 전세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집을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니까. 어머니가 없는 아이가 불쌍한 것처럼 내 교회가 없는 성도는 불쌍한 성도예요. 사랑은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고 여럿이 될 수가 없어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은 하나입니다. 정결한 신부에게는 한 신랑이 있는 것처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는 오직 한 교회, 내 교회가 있을 뿐이옵시다. 저는 성일교회 목회자로서 또한 성일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바라는 것은 성일 공동체를 떠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도 바쁜 세상 시간 아닙니까?
헤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내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감싸주고 서로 도우면서 하늘을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일 공동체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뼈가 묻힐 교회를 정해야 됩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만 그 교회에 뼈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내 교회이니까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면 죽도록 충성할 수가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신장을 떼서 내 사랑하는 교우가 너무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내 교회예요.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바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눈을 하나 빼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것도 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 옳시다. 교육관, 선교관 건립을 해서 평생 모은 돈을 아낌없이 헌납할 수 있는 것도 내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청지기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해요. 내 교회.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일교회가 내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분명하게 성일교회는 내 교회다는 의식을 갖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목자입니다. 내 목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목회자는 감독자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살피고 영적인 상태를 살펴서 그들을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바로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서 서게 하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목자, 선한 목자, 목자장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목회자를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순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순절을 할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란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되고 장로들도 본이 돼야 되고 권사님들도 본이 돼야 되고 안수집사도 본이 돼야 되고 집사도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이 됩시다.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되고요. 목자에게는 양이 있어야 돼요. 목자 없는 양 존재할 수 없고요. 양 없는 목자 존재 가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목회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씨예요, 씨. 근데 그냥 목사라고 그냥 편의상 붙여지고 있을 뿐이에요. 목자 없는 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목자 없는 양은 잠시 동안은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 그 양은 굶어 죽거나 맹수에 잡혀 죽거나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구덩이에 빠지거나 또는 수풀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목회자를 떠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나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잠시 동안은 괜찮죠. 여러분들 꽃을 꺾어서 넣으세요. 잠시 동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죽습니다. 교회 떠난 성도, 목회자 떠난 성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영원히 죽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신가 모르겠어요. 긍정이 안 되십니까? 교회 떠난 성도, 목회자 떠난 성도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양의 곁에는 목자가 있어야 양이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목자는 양을 데리고 낮에는 푸른 풀밭으로 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저녁이 되면 양들을 우리다 집어넣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르면서 숫자를 세면서 양의 상태를 살핍니다. 건강한지, 상처는 입지 않았는지, 털의 상태는 어떠한지, 영양가는 어떠한지 잘 살핍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다 셉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또 세봅니다. 부족하면 또 세봅니다. 그래도 없으면 양을 찾으러 밤중이라도 그 양을 먹였던 그 낮에 그 장소로 가봅니다. 다행히 그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으면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면서 기뻐하면서 와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양을 찾은 기쁨을 나눕니다. 이것이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지독히 근시안이에요. 양은 불과 몇 미터 앞에는 그 이상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왜 길을 잃는 줄 아십니까? 멀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이 행복하려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목자 뒤만 따라다니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안전한 우리가 보장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내 길을 찾아보겠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할 때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참 신비해요. 신비해. 이와 같이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가 불쌍한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고 살펴주는 목자가 없는 양은 참 불행한 양입니다. 불쌍한 양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목자가 없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요, 내 목자가 있어야 돼요. 내 목자가 있어야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기도해 줍니다. 내 목자가 있어야 어린이를 당할 때, 낙심하고 고통할 때 찾아와 위로해 주며 기도합니다. 내 목자가 있어야 내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의 축복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제단에서 기도합니다. 내 목자가 있어야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그 임종의 순간이 밤중이랄지라도 새벽이랄지라도 목회자가 달려가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천국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목자가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성일교회를 내 교회로 섬기고 김충선 목사를 목자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저도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더 목자로서의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다시 한번 또 다짐해 봅니다. 2015년도는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의 양임과 동시에 또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역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일꾼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 나라 일꾼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일꾼들은 서로 동역해야 됩니다. 동역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목회자를 위해서 동역을 잘해 주신지 정말 감사해요. 또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지 참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구역에서, 구역장으로, 권차로서,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또 주방에서 여러 가지 꽃꽂이, 차량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통역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김충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설교하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가대회가 동역하고 반주자들이 동역할 뿐만 아니라 안내위원, 헌금위원만 동역할 뿐만 아니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예배에 앉는 자세부터 마음으로부터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해주세요.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은혜와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고 찬양하면서도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거예요. 예배도 함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방관자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참여자가 돼야 되고 예배 주인공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2층에 앉아있는 분들을 생각할 때 왜 2층에 이렇게 앉아 계실까? 좀 염려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앉아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죠. 난 이 자리가 좋다. 그럼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야구장에 가셔서 야구 경기 해보신 분들 계시는데요. 야구장에서 구경하는 것과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는 경기를 이렇게 보는 것하고요 느낌이 달라요. 현장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현장감. 여러분들 왜 스테레오를 좋아합니까? 단음으로 듣는 것보다도 양쪽 귀로 또는 여러 개의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때 입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배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고 가장 영적으로 더 뜨겁게 와닿는 것은요 이 앞자리 또 이 중간 자리 이런 밑에 자리가 주로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오페라나 또는 무슨 연극이나 또 어떤 곳에 갈 때 A석을 원하잖아요. 특별석을 원하는 것은 가장 그 경기를 잘 관람할 수 있고 가장 모든 것을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앞자리는 금자리고 중간 자리는 은자리고 뒷자리는 동자리다. 예배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앉는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갖는가 참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내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기도, 말씀의 자리에 앉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일하는 자리가 다르고 내용은 다를지라도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동역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함에 있어서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며 70일의 장로들이 동역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결코 모세 혼자 했던 것이 아니오시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정말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홀로 그 모든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디모데 같은 사람, 실라 같은 사람, 누가 같이 의사로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전문인으로서 도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주변에도요 전문인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루디아 같은 사람, 정말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도의 발판을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브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통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주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 혼자 목회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함께 목회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든 동역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각 부서 담당자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동역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재직이라는 그 말 자체가 청직이요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구역을 맡지 않으면 구역장이라고 말할 수 없죠. 교회 안의 직분도 목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도 명예직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직은 명예직이 아니다. 봉사직이다. 교회에서 직분 주신 것은 일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저 영광 받아라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직분 맡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 무엇입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따라서 합시다.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로 카리스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단의 어근은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카라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기쁨입니다. 대부분의 은사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충족이 되면 그것은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 이건요 일하면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신이 납니다. 김충선 목사, 당신 다시 세상에 태어나면 뭐 하고 싶소? 저요? 목사하죠. 제가 해보니까 제한테 할 수 있는 것이 목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할렐루야. 이 은사인 것 같아요. 은사예요. 내가 할 때 즐겁고 잘할 수 있고 그거 하면 신이 나는 거 이것이 은사라니까. 여러분 성가대 하시는 분들 반주하시고 이게 지휘하시는 분들 즐겁죠? 즐겁죠? 억지로 한 거 아니죠? 여러분 억지로 하십니까? 즐겁죠? 대답을 강요하시네요, 목사님. 나는 안 즐거운데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양 인도하는 안은섭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일하는 거 영등포서부터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 은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소한도 몇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 언변의 은사가 있어요. 참 그분이 말하면요 슬픈 사람도 위로가 되고 절망했던 사람 소망을 얻게 되고 용기를 잃었던 사람 용기를 갖게 되고 좌절했던 사람이 일어서게 되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던 사람들 상처가 싸매지고 이런 분들은 언변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언변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겨야 돼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물질을 베푸는 은사가 있어요. 베풀어도 즐거워요. 감사해요. 막 주도 또 주어도 즐겁고 또 주어도 즐거워요. 어떤 분들은요 몸으로 봉사하는 은사가 있어요. 몸으로 하는데 너무 즐거워요. 몸으로 봉사할 때 즐거움이 있고요. 감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능으로 봉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을 그냥 도와주는 것이 즐거워요. 나는 앞에 서질 못해도 막 도와주는 것은 잘하죠. 도와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절대로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위세를 떨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처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냥 봉사하는 것이 내게 즐거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소한도 한 가지 사항들은 다 봉사해야 돼요.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뭔가라도 봉사 한 가지 이상씩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청직이니까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했느냐? 저요? 달란트 땅속에 파묻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청지기주의를 맞이해서 세 가지 따라서 합시다. 성일교회가 내 교회다. 김중소 목사가 내 목자다.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이 세 가지만 하면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 잘 들으신 것입니다. 이거 세 가지 못하면 설교 못 들은 거예요. 2015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성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지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